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마다 조금은 초점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있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되려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신앙적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깊게 가르쳐 줍니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똑같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에도 야고보서는 기독교인의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유명한 책이기도 합니다. 아예 작정하고 행함에 대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2장쯤에 와보면 여기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매우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물음들을 강하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성숙한 성도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성숙한 성도예요. 반대로 성숙하지 않은 성도란 진리를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 성경도 다 알고 하나님도 잘 알아.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아주 쉬운 얘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이런 얘기죠. 오늘처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다 예배당에 다 올라오고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되었어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사람들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그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회당에, 성경의 표현은 그렇죠.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와. 화려한 옷을 입고 장신구를 하고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차림새로 보아하니 세상에서 한 자리 한 사람 같아. 화려한 모습. 그러면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이 자동으로 보이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 귀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한다는 얘기. 그렇게 해서 특별 대우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는 당신은 거기 그냥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있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위원조차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예배와 관련된 한 풍경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고 진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진짜 유대인 회당에는 특별석이 있었답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대요.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옛날 유대 회당에는 다 회당마다 특별석이 있었답니다. 특별석은 그 자리는 누구나 앉을 수가 없어.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 앉아야 돼. 그러니 아무나 와서 앉으면 안 되는 자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에서도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 교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돼. 교회에는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원리가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우리와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도의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온전히 예수를 닮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삶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조심해봐도 세상적인 그런 룰들이 그런 영향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그냥 들어올 때가 많아. 우리 사고 속에도 예배하는 공동체 속에도 그런 것이 많아. 과연 어떻게 성도의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성도의 사전에는 차별 대우란 없습니다. 누구 얘기 같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중심 속에 차별 없다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제 중반절 말씀부터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믿음을 가진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람을 대할 때 신분, 직업, 빈부, 성별 등 여러 외적 조건을 따라 차별 대우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신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복음서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과 늘 갈등하고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최고의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 그런데 주님은 절대 바리새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길게 앞부분에 상황 설명들이 있다가 끝부분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부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있었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습니다. 성별과 종족, 신분과 지위, 과거의 행적 등등 어떠하든지 그런 것이 어떠하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주님은 모든 자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고 사람들 분리하고 만약 이런 모습 갖는다고 하면 믿음이 아닌 거지. 주님이 그래 하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보석 중에 보석,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보석함에 넣으면 너무 아름다워 보이겠죠?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허름한 상자에, 박스에 그냥 담아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석함에 넣어놓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냥 허름한 박스 같은데 그냥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보석 중에 보석인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귀합니다. 그런 거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비싼 옷을 입었든지 허름한 옷을 입었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용모가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성도요 제자라면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 공동체가 그래야 되는 거죠. 오히려 주님처럼 낮고 추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교회 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 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생생한 묘사로 당시 성도들이 모일 때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회당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었고 기독교 공동체로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불쑥불쑥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관행처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공동체 속에서 불쑥불쑥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그런 걸로 차별받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적어놓고 있는 거죠. 회당에서는 값비싼 옷을 입은 부자나 높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고 특별 관심을 쏟아요. 그러나 허름한 차림에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서 있게 하는 등등 차별하고 무시하고 관심도 없어. 회당의 자리가 비좁아져간다 그러면 더 얼마나 복잡했을까. 앉을 자리가 없어. 귀한 사람들은 앞쪽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로 다 모셔놓고 늦게 오거나 천한 사람들은 당신이 알아서 그냥 앉든 말든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 같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유대
해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치부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꼭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도 해보게 되는 거지. 한 스포츠 신문에 선수 차별이라는 제목의 풍자 기사가 났습니다. 선수에 따라서 해설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타 선수가 공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한 전제입니다. 스타 플레이어가 공을 오래 가지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저렇게 혼자 오래 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 참으로 뛰어난 개인기입니다. 이게 해설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보 선수가 가까스로 들어가서 게임에 참여하고 있어요. 저렇게 혼자 공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빨리 다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죠. 이렇게 해설을 한다는 거죠. 스타 선수가 지연작전을 씁니다. 지연작전, 이것도 작전이잖아요. 지연작전을 쓰는데 해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시간을 조절하며 경기를 운영하는 감각이 참으로 탁월합니다. 후보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면 저러면 안 되지요. 경기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조차 같은 행동을 두고도 선수에 따라 이렇듯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해설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는요, 스타 선수는 인기가 많아요. 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게임이 진행될 때 그 선수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래서 해설자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 은근히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그래야 좋아해. 하지만 같은 행동이라도 후보 선수가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이야. 이게 세상이라는 거지.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도 차별 대우가 있다면 성도와 세상 사람, 또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세상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인간 조건에 따라 각종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실 세상은요, 이미 차별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참고 살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매사를 공평히 처리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차별 없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차별 없는 성도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차별 없는 것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게 얘기돼 가다가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마지막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거기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단지 윤리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 중에 혹자는 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니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좀 사람을 차별한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어? 뭐 이런 험한 얘기가 성경에 있어? 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8절부터 이어지거든요. 8절 먼저 읽고 9절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중에 저 자막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게 앞에 전제가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나님이 주신 법 중에 최고의 법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인들 중에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엄벌에 처할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법.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는요, 가장 위협적인 말이 너는 나를 차별대우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래. 그래서 법정 소송으로까지 비화될까 두려워서 대부분 조심하는 태도를 갖는데요. 근데 가끔 미국 얘기 나올 때 경찰들이 흑인들을 함부로 해서 그것이 막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이게 여러 사람들이 민족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백인들의 우월 사상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들, 조심하면서도 불쑥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많이 변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있는데, 단일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이 말을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경우에도 차별합니다.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심각하게 차별합니다. 한 2달쯤 됐나요? 2달은 좀 못된 것 같고, 어느 중국 공포인데 우리나라 와서 한 1년쯤 있다가 어찌어찌 나주 쪽으로 왔다는데 한 2달 전쯤에 교회를 온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나주에서 너무 막 불이익을 당하고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오다시피 논산으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얘기하다가 여러 속상한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상절 집사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어디 일할 데 없어요? 그런 얘기.
물으면서 전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날이 한 금요일쯤 됐을 거예요. 내일 모레 주일이니까 교회 한번 오세요. 안 나타나셨어. 빈 몸으로 왔는데 어찌 될지를 모르겠다는 불안함, 이런 것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요 근래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말도 못한가. 특별히 불법 체류자들은 일 시켜먹고 한 6개월 막 1년 시켜먹고 너 고발해버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임금도 못 받고 주랭랑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네요. 언젠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교본에는 이런 예시문이 있었어요. 때리지 마세요. 우리도 사람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차별 문제가 세상에서는 말도 못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막대하고 그 고용주들이 함부로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차별하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하고 고발하고 이런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적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범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모범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삶을 실천하고 차별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교회의 건강한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는 오늘 말씀은 아주 나와 가까운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이 관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해봅시다. 나의 삶에는, 내 사전에는 차별이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 내 인생의 삶에는 차별 없습니다. 그런 고백. 교우들 만날 때도 누구는 이렇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 대해야지, 반대로 누구는 함부로 해야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는 절대 차별이 없게 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웃사랑, 그걸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섬기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섬겨서 차별 없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 만들어가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